네, 우리 미래 학교를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학교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 화성 일대에 또 코로나가 또 갑작스럽게 또 번지는 바람에 잠정적으로 또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빨리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이들 교회에서도 같이 말씀 나누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 억센 가시관이 씌어 있었고, 살갗을 파고드는 채찍으로 이 온몸 이곳저곳에 찢기고 흙과 또 피로 뒤엉켜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묵묵히 지금까지 이렇게 홀로 걸어오셨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광경을 보고 탄식을 했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십자가 달리신 그 현장에 우리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 무슨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한번 다시 묵상해보고,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그야말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병사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맥없이 힘없이 결박을 당하셨고,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줄곧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붙잡히신 후에 무기력할 수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아무 손도 쓰지 못하시고 계실까? 왜 저렇게 매를 맞으면서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그 많은 거짓 증인들과 무자비한 모함에 둘러싸여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저항이나 반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기력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무기력한 인간으로 골고다에 올라서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채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그 힘에 가진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그 병이 어떤 이 위중이든 간에 그냥 넉넉하게 치유해 주셨고 고쳐 주셨고, 아무리 악한 귀신이라도 사탄이라도 떠나가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분이,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발 디딜 틈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던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만신창이가 되어서 초라하기가 그지없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현장까지 따라와서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욕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7절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니까 엘리 엘리,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군가 신포도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여기서 이르되, 사람들이 이르되라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 계속적인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내버려두라고, 아니 가만 놔두라고 이렇게 와글와글 달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원하는지 좀 두고 보지 왜?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냐? 한쪽에서는 또 빨리 못 치워 그러기도 했을 것이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누가 저 사람 좀 끄집어내라고 막 여기저기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바라보다가요, 저는 새삼 놀라운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의 역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불가사의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저항과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 허망한 패배의 자리에 오히려 지금까지 성경 역사 속에서 최단 시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기적, 가장 많은 기적이, 가장 기이한 기적들의 총집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죽으시는 그 어간에, 그 짧은 시간에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 시간으로 제6시가 정오를 말하죠. 정오.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밝고 뜨겁게 비추는 시간에 땅이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 성경 역사상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상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 땅이 진동을 하네요. 땅이 진동을 해. 바위가 터졌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이 죽어 가시는 그 어간에 이렇게 놀랍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적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허무하고 처참한 죽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한꺼번에 초래하게 되었을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한꺼번에 초래하게 되었을까? 놀라운 사실은 이 믿기 어려운 기적들 있잖아요. 이 믿기 어려운 기적들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이 기적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관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낮 시간에 온통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기적, 어두워져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은 또 어떤 재앙으로 이어집니까?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당시에 이 모든 장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앞날에 소망이 끊어지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내 이름, 내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 그 장자가 죽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심판입니까?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었죠. 바로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피를 보고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피를 보고 지나갔다.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피할 수 없는 임박한 심판이 예고되었다. 살 길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지는 기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여기서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러 영혼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갔죠. 여기서 이에라는 표현은요, 감탄사입니다. 보라.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죽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절에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런데 보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누구도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고 또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죽는다고. 휘장 안으로 들어오지 마.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접할 수 없었던 이 죄인된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구분하는 이 거룩한 막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인간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휘장은. 그 휘장을 보고 여기까지야. 더 이상 들어오면 죽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이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베일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성전은 이제 폐점이 되었다. 그동안 계속해서 드려야 했던 제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완전한 대속의 제물,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로 인해서 대체된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새 휘장을 갖다가 다시 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달았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헛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데드라인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까지야, 거룩한 지성소가 여기까지야 라고 했던 그 막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 세 번째 기적은 땅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이 진동했던 경우를 찾아보니까요, 지진을 포함해서 한 4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땅이 진동한다,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났다, 이게 한 40번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땅이 진동할 때 거의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땅이 진동할 때는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땅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또 심판의 징조를 보일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땅이 진동한 것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제단 앞에 뿌려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으므로 이제 너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을 때 뭘 염두에 뒀느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한다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거역한다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땅만 진동할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천지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땅이 진동하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의 성경 기자는 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피 뿌려서 그 죽으시는 순간 너희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따라야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땅이 진동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진동할 때가 올 거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진동은요, 앞으로 있게 될 하늘의 진동을 예고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은혜를 받자. 이제 그 앞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위가 터지고라고 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이 바위를 터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우리 한글 성경에 좀 더 바위는 터져야 되는데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터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은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할 때 이 찢어졌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찢어졌다. 그래서 바위가 갈라졌다라고 의미로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바위가 갈라졌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가 갈라져서 무덤이 열리게 된 것을 말합니다.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여러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동안 삶과 죽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었어요. 큰 바위 속은, 큰 바위 안은 죽음이었고 큰 바위 바깥은 삶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로막는 큰 담, 무겁고 큰 담은 바로 이 큰 바위였던 거예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삶과 죽음에 가로막힌 이 궁극적인 담이 허물어지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바위가 갈라지면서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그래서 깨어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난 게 아니라 누가 깨어났다고 했습니까?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깨어난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교회가 없었죠.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 모든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많이 깨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래전에 죽었던 족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들, 순교자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것도 신기하지만, 아니 수백 년 됐어요. 죽은 지가 수백 년 됐을지도 모르고 수천 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어나는 기이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이한 기적이. 이런 기적은요,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기적입니다. 거의 유골만 간신히 남았을지 모르고 다 분해되어 가지고 이제 흙이 되어 버린 그 온전한,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육체가 되어서 깨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상 중에 한 번은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뼈들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뼈들이요 서로 들어맞고 연결이 됩니다. 마치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보는 것처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엄청난 군대였던 겁니다. 상상 속의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된 실제의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그냥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먼지로 변했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의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 물론 이날의 부활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가운데에 깨어났던 부활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생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인들의 부활이 사흘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의 눈에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허망하게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세상에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허망하게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패배와 무능과 한낱 연약한 어느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있어 보지 못했던 최단시간에 동시다발적인 기이한 불가사의한 이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명해 주는 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사실이.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두고 어떤 과학자는 그때 마침 일식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마침 일식이 있었다. 땅이 진동한 것을 보고 지진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지진이잖아, 그건 그냥 지진. 자연적인 현상. 그 장단에 맞춰서 또 어떤 사람은 바위가 갈라진 것도 번개 칠 수 있잖아, 번개가 쳐서 그렇게 갈라졌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백부장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찮은 인간들에게 결박당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결박당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게 기적이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쓰시지 않았던 게 기적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해 보이신 모습,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죽으신 모습,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신 모습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기적이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없는 감사와 사죄와 찬양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 것이고 당연하지 않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호흡을 주셔서 이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구나.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생후 난지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으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전이되는 이 암과 투병을 하면서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마비에다가 암까지 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기적처럼 살아낸 하루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병상에서 암투병을 하면서도 여러 권의 책을 집필을 하고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괜찮아.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에게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만 남아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이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는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인데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이 나눔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때, 죽을 듯이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이분이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이제 앓고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겠죠.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고 한쪽에 이렇게 그렇게 있으니까 마침 그 골목을 지나던 한 여장수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님은 그때 그 괜찮아가 한평생 위로가 되어서 지치고 힘들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그 골목에서 엿장수 아저씨가 나한테 괜찮아 라고 해줬는데 그게 참 힘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의 괜찮다는 위로가 이분에게 그리도 힘이 될 수 있었다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더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눈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 매달리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매달리시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한 영혼의 불구가 되어서 주님의 고난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눈길. 우리는 매일같이 연약한 의지 때문에 늘 넘어지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는데도 오늘도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용서의 눈길로 괜찮다고, 내가 붙들어서 일으켜 줄 테니 용기 내라고, 괜찮다고, 이제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테니 괜찮다고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괜찮아.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괜찮아. 의지를
의지를 갖고 또 다짐하고 결단해도 늘 쓰러지고 무너진다고 해도 괜찮다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적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